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또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5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절에서 우리는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그런 적절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실상 모든 역사와 그리고 그 시대에 적합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대는 어느 정도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의 굽은 것과 완악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또 패악한 그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또 세상에서 빛으로 빛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즉 교회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대가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임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가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일부는 이제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발산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현재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대의 죄를 바라보면서 후세에 짊어질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어떨지 암담한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인들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럽의 그 각 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영국이 있고요. 또 저 위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러시아하고 접경되어 있는 이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고,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있고, 또 프랑스, 독일이 또 있습니다. 독일 바로 옆에 왼쪽 바다를 이렇게 접하면서 네덜란드가 있고, 또 이 밑으로는 이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소아시아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그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와 현재 그리스, 거기하고 바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있죠. 그 레바논 이쪽에 있고요. 그런데 주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지역은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이쪽 그 그리스, 이렇게 또 여기는 로마,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이렇게 전도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 여기 그리스가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도 이제 이 그리스 북쪽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나라였지만 이게 갈라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가.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그리스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그리스 밑에 여기가 이제 그 이집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중해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교회들을 성경에 등장하는 각 교회들을 이번 교회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봐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그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바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레데 섬이 또 성경에 그 사도행전에서 그 언급되잖아요. 그 그레데 섬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덴, 그리고 이 그리스 북쪽 지역에 지금 현재 그리스의 북쪽 지역에 있는 게 마케도니아, 원래는 한 나라였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가 이 마케도니아 그 전체를 그때 당시에 그 마케도니아라고 했는데, 지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네,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 빌립보 시는 로마의 모든 그 이교도와 또 모든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반영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그 빌립보 시의 문화와 정신 세계는 아주 그 구불구불하고 비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 대를 통해서 빌립보의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곳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신자들은 아주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은 우리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 가난한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보냈다.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보냈다. 또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선물을 줬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마케도니아 교회라고 언급되어 있는 곳이 빌립보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이 시와 그 주변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의 바다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유럽에서 그 유일한 교회, 로마 세계에서 이렇게 고립된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저기 로마가 저기 있지만 전체가 다 로마 제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의 그 우상 숭배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정 가운데에 저 빌립보가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그 공격을 자주 받곤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은 관대했지만 깊은 고난 속에서도 구제의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 세대의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그 교회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그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가 그랬듯이 지금의 교회들도 죄악의 그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거나 또 고초를 겪으면서 홀로 서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들이 그 세상의 어떤 그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거나 또 거기에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그 교회 그 지도자들 목사나 또 장로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 결탁하고 서로 거래를 해서 막대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그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세상적인 교회가 아닌 정말 비록 작지만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갖춘 그런 교회들 소수지만 그런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도 또 죄악된 그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홀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과 아주 빌립보 교회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 15절에 어그러진이라고 하는 이 어그러지고 이러한 단어가 사용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 어그러지고 어그러진이라고 이 번역된 원어는요, 구부러진, 구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가 꼬여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진리와 덕이 뒤틀린 그러한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세대라고 하는 용어는 국가나 인종을 초월해서 주어진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 즉 주어진 종류와 기간의 어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사악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용어가요. 그래서 그러한 세대 속에서 바로 그 세상 속에서 그곳이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곳이 우리 이 세상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또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에서 그의 위대한 기도를 하실 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5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유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나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으로부터 진리로 그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이곳이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옮겨지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맞닿아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이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 하신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있고 또 세상은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단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공감하고 계시죠? 네. 다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세대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15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에서 빛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세상 나라의 백성인 것은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귀의 나라와 마귀의 자녀들은 그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아주 분명한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반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비뚤어지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15절에 빛들로 나타내며 할 때,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인 포스테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포스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15절에서 그 언급된 빛들로 나타내며 할 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포스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밝게 빛나는 빛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빛으로 인도하는 자 또는 주변을 밝게 비추는 조명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빛을 의미할 때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그 사용된 그 빛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 15절에서 나온 그 단어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15절에 나온 단어 빛들로 나타내며 할 때는 원어에서 포스테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헬라어 포스테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빛으로 인도하는 자 또는 주변을 밝게 비추는 조명,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15절에서 말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조명이에요?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고 빛의 원천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빛 이렇게 할 때는 헬라어에서는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그 이름을 예빛교회, 예수의 빛 교회잖아요. 이 예수의 빛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force to 예수 이렇게 읽어요. 예수의 빛. 원어로 헬라어로 우리 교회 이름을 예수의 빛.
원어로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force to 예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force to 예수, 이렇게 요렇게 표시가 있으면은 이렇게 우 하고 이렇게 발음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force to 예수, 예수의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15절에 이 빛은 주변을 이 밝게 비추는 그런 조명과 같은 존재이고 또 빛으로 인도하는 존재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달과 별들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은 후에 그 빛을 반사함으로써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주변을 밝게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단의 나라인 흑암의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15절에 이 끝에서 그들 가운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빛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장애인 우리가 있는 곳이며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의 근원이 되어야 할 곳입니다. 이사야서는 49장 6절에서 장차 오실 주의 종, 곧 오실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너를 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이 온 땅끝까지 미치게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만국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셨고 우리 안에 거하셨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이렇게 비추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의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우리는 어둠 속에 있고 비뚤어지고 거스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빛이같이 하시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교회나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착한 행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착한 행실은 보다 더 포괄적이고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란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과 긍휼함과 자비와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세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그 힘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권은 어떠한 피조물, 제도, 힘, 에너지, 노동, 권력, 권리에 의존하거나 파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시간과 모든 영혼에 걸쳐서
완전하고 포괄적입니다. 시편 2편 9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언젠가 그분은 진리와 의로움의 철장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세상을 이기고 그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나라가 보이는 곳이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위치인 교회,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빛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기에 빛의 존재들이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의 5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을 때와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높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었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그 첫 번째 명령은 겸손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12절입니다. 12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위하여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서 이 사용된 그 이루다 라는 뜻의 그 원어는 기본적으로 완성시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래요. 자기를 구원하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그 일을
성령님께서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써 나의 구원을 위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과 성화의 여정입니다. 성화란 죄된 본성을 지닌 자이고 그 인간의 그 내적인 그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라는 말씀의 그 의미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화를 추구하십시오. 그 성화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에 관해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즉 여러분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고 순전함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한 성화와 거룩함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죄된 본성을 지닌 우리의 그 내면의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아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나의 자아가 원하는 것을, 나의 자아가 하고 싶은 행동과 태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인하여 나의 죄된 본성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세 번째 명령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 겸손하고 거룩하고 신실함으로써 마침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어둡고 타락하여 어그러진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실과 성품의 변화를 통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신실함의 그 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과 기쁨과 신뢰를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그러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그렇게 성품이 변화됨으로써 성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면서도 선한 행실과 성품의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빛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빛의 존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빛의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명령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주께서 초대하시는 만찬